트루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독서가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반드시 독서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책을 많이 본다고 다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반드시 독서를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독서를 해야 되는데, 일반 서적도 많이 보지만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그 사람이 교회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뭐 하려고 나왔느냐고, 왜 믿느냐고 물은다면 여러분은 두말 없이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믿는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구원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영생 얻고 구원받았다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현실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간적인 욕구와 소망을 갖고 그것이 충족될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충족되지 않고 기대에 못 미칠 때는 신앙이 휘청휘청하고 흔들흔들하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여러분의 고백처럼 구원받기 위해 믿는 건지 영생을 얻기 위해 믿는 건지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미 내 안에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는 자로서 내 인간적 삶 속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변함없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기 겉옷을 나귀 등에 까는 사람도 있었고 길바닥에 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미친 듯이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이러면서 열렬하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군중이고 한 무리는 제자였습니다. 군중과 무리의 부류들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자는 소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승리와 권세의 상징인 말을 타지 않고 겸손과 평화의 상징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건 이미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는데, 창세기 49장 10절로 12절과 이사야 9장 6절과 11절,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께서는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등극을 하신 겁니다. 이날 하루는 예루살렘 성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한 거 보면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이렇게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하게 환영도 하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어디든지 제 갈 길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걸었던 희망, 그분에게 가졌던 그 기대, 이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이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은 왜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먹을 게 생긴다, 예수님한테 가면 병 고침도 받는다, 예수님은 각색 병자들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이룬단다. 그래서 호기심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언가 기대하고 무언가 얻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약하게 빌라도 법정에 잡혀서 마치 죄인처럼 세워지는 걸 보자마자 그렇게 열렬했던 함성 소리는 잦아들었고, 그렇게 많은 군중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군중이에요. 무리에 휩쓸려서 군중 심리에 편승해서 몰려다니는 군중들. 오늘 교회 안에는 군중도 있고 제자도 있는데 두 부류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은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가치관과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가치관과 기준을 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나타나는 현상, 그분이 행하는 기적, 이런 것들 보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이런 것만 기대하고 따라가면 그 신앙은 옳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던 예수님께서 결국은 무기력하게 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서는 걸 보고 큰 실망감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지없이 등을 돌려버렸어요. 발걸음을 옮겨버렸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교회 생활하면서 군중과 무리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유불리에 따라서 내 인간적 욕구에 맞춰서, 그리고 내 인간의 어떤 야망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이용하거나 교회를 선택하거나 하는 이런 군중과 무리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까? 세상적이고 육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주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목적이 달성되면 가차없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리의 사람입니까?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직도 군중과 무리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반면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환경이 어떻게 전개되든, 내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진급을 하든 못하든, 이런 것 따위가 신앙을 흔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그것을 능가하는 이런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인데 더 큰 목적을 둬요. 육적인 거, 돈벌이, 출세, 명예, 권력 뭐 이런 데다가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영원한 데다가 자기 생을 걸고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잠깐 실수는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즉시 즉각 그들은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순간적인 잠깐의 실수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자는 그 죄를 발견하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마치 주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찾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하늘나라의 일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한 순교적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이 되고, 관중 되지 말고 나그네가 선수가 되고, 나그네 되지 말고 주인이 되자. 여러분, 이 두 그룹은 세 가지로 말했지만 다 비슷비슷한 그룹이에요. 구경꾼, 관중, 나그네 다 똑같아요. 구경꾼 실증 나면 떠난 사람이에요. 관중, 자기 기대에 어긋나고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그네, 별 관심 없어요. 뭐 교회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저 적당히 다니다가 내가 또 이사 가면 떠날 교회인데 내가 뭐 여기다가 정을 두느냐. 이게 다 나그네. 그렇게 믿지 마세요. 하루를 믿어도 잘 믿어요. 잘 믿어. 내일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어도 오늘 내가 여기 속했다면 내가 주인의식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속담에 하룻밤을 지내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깊이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고, 주인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구경꾼은 구경하다 실증 나면 가요. 일꾼은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게 일꾼이에요. 관중은 평가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게 관중이에요. 그런데 선수는 한 골이라도 한 점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주인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어디 할 일이 있는가, 내 손길이 필요한 데가 무언가를 찾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관심 없어요. 그저 한 시간 와서 앉았다 감으로 그걸로 만족함을 얻고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바로 깊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깊이 알기 전에는 예수님이 구하시는 데 대해서 거절했고, 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향락, 쾌락, 이것이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한 뒤에는 세상의 쾌락, 향락이 얼마나 부질없고 죄악되고 허무한 것인 걸 알고 다 버려요. 이 여자는
남편이 지금 사는 남편 말고도 5명이나 더 있었으니 얼마나 지저분한 여자예요. 행실이 부덕하고 아주 형편없는 여자예요. 이런 여자가 주님을 만나더니 삶이 변화해요.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이 수가성 여인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삶의 가치와 목표가 달라지고, 할렐루야. 이게 바른 신앙이고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에요. 이게 제자된 삶이에요. 이 여인이 그전까지는 허무한 것, 세속적인 것, 그리고 죄악, 이걸 추구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삶이 바뀌어가지고 뭐가 진정한 인생이고 가치관인지를 새롭게 발견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변한 모습을 보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해요. 내 과거를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이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고 내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소개합니다. 이게 예수님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었다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 그 주님을 소개해야 이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군중과 무리 속에 속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소개하지 않아요.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돼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 되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부정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자아, 인간의 욕심과 욕정, 이 악한 것들이 솟구쳐 나올 때 이걸 버리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지금 건강하고 평안하고 재물과 명예가 있을 때 이 축복이 계속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야곱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4장에 보면 내가 우리 조상 야곱이 파놓은 이 우물을 우리 조상부터 자자손손이 대대손손이 지금 이걸 마시고 있는데 이 우물 말고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거기에 은연중에 나는 적어도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자손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보면 사람들 중에 우리는 신앙이 3대 신앙입니다, 4대 신앙입니다, 아니면 뭐 2대 신앙입니다,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니고 우리는 3대 신앙인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3대 신앙자답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걸 자랑해야지, 대수를 자랑하는 건 그 3대 4대 되는데 거기에 걸맞지 못하게 살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3대 4대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난 당대요. 난 당대 신앙이에요. 왜? 당대 신앙이라도 3대 4대보다 훨씬 잘 믿었어. 진짜 목숨 걸고 믿었어. 우리는 어제도 우리 형제들이 모였지만 다 장로되고 교회에서 핵심적으로 전부 역할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내 동생도 막 버스도 운전하고 다니고 그냥 교회 가서 얼마나 부부가 장로 권사가, 그게 장로 공사가, 장로 권사가 그런 걸 자랑해야지. 우리 몇 대째 신앙이에요. 에이 구역질 난다. 몇 대분 부하자는 거야.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교회에서 받은 직분 자랑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린 이 거룩한 직분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목사에 걸맞는 준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고 깨끗하고. 여러분이 그래야 목사를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목사의 직함과 직임에 걸맞게 살아야 존경스러운 거. 장로 권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장로 권사의 성직, 이 거룩한 성직에 걸맞게 살아야 존경스러운 거지. 그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 제자는 바로 그게 제자예요. 할렐루야. 사람들도 여인처럼 가문과 재산을 자랑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많은 자랑거리들이 어쩌면 주님의 선물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자랑거리, 여러분이 개인이 자랑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주님의 은혜, 선물을 받는데 걸림돌이 될지도 몰라요. 이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요. 빼내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아요. 이 쓴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아요. 이거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걸려 넘어져. 언젠가는 이 걸림돌 되는 거, 이걸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서 자빠지게 돼 있어요.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뽑아내. 걸림돌.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인 것만 추구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로 가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했어요.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리스도를 보라고, 예수님 만나라고. 제자는 주님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제자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인은 변화받는 삶이 결국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요. 그걸. 이게 여성에게 머리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그 머리털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붓고 씻을 정도로 주님을 만난 자의 감격,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드려도 미련이 없고 아까움이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제자는 자기의 모든 걸 주를 위해서, 여기 나귀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님 말씀에 주인이 기꺼이 내놓은 것처럼 이게 제자예요. 주님이 시간 필요하다고 하시면 시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재능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재능 내놔야 돼요.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도 내야 돼요.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뭔가 챙겨보겠다고, 수지 맞아보겠다고, 이건 무리요 군중이에요. 아직도. 그 다음에 자선적으로 주님이 주고 안 주는 거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주님이 요구할 때 그냥 기꺼이 순종하고 순응하는 거, 이게 제자라고요. 제자.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군중에서 제자로 바뀐 사람들 대표적인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니까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 바디메오, 이 사람이 제자로 변했어요. 눈을 뜨더니 예수님을 쫓았더라.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또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구경 간 거예요. 자기 신분상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구경 삼아 나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예수 구경하러 나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 삭개오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이유로 나오셨든지 잘 오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왔든지 잘 왔습니다. 구경 삼아 왔던, 하여튼 욕망을 채우러 왔던, 아니면 소망을 채우러 왔던,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왔던, 잘 오셨어요. 오늘 오셔서 삭개오처럼 바디메오처럼 또 수가성 여자처럼 주님 만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경꾼 자리에서, 군중과 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